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우리 영적 정체성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거예요.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한 번 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누구예요? 스승에게 배우는 자예요. 제자라는 말의 disciple이라는 영어는 레티너 디스코에서 나왔고 헬라어 마데테스란 말이 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배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또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스승의 가르침만 배우는 자가 아니라 그 인격을 닮아가고 그의 삶을 재현하려고 힘쓰는 자. 또한 제자는 스승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한마디로 스승에게 배우고 스승을 따라가서 스승이 원하는 삶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하세요. 그럼 우리의 스승이 누구세요? 예수님. 나는 누구의 제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 배우는 자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요? 따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샘플이라 그랬어요. 샘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샘플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뭐라고요? 예수님께 배우는 자, 예수님을 따라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비전을 향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비전이 뭐예요? 예수님의 비전은 영혼 구원을 통해서 온 민족이 구원받고 세계가 복음화되는 일입니다. 그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땅끝까지.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오늘 성경 내용은 이런 거거든요. 12사도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목매달아 죽잖아요. 12이라는 숫자를 채우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늘, 땅 아래 3이잖아요. 동서남북 4잖아요. 그럼 3 더하기 4는 7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7은 완전 숫자고 3 곱하기 4는 모두를 가르쳐요. 그래 12지파, 12제자 3 곱하기 4, 12 14만 4천 명이 왜 나오는 거예요? 12,000명 곱하기 12 하니까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예요. 저쪽 뭐 이씨가 얘기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예수 믿는 자는 누구나 다예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지금 12번째 사도를 또 하나 뽑아야 되는데 이 12번째 사도를 어떤 사람을 뽑았냐? 2명을 놓고 제비뽑기 했거든. 그래서 마띠아가 되거든요. 근데 자격 조건이 있어요. 한번 가봅시다. 22절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우리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12제자들. 12제자들과 함께 다녔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과도 함께 했을까요? 했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 배운 사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 아멘.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부활을 본 사람이에요. 근데 제자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뭐 할 사람? 증언할 사람. 부활하신 걸 봐라. 그분이 오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에? 이분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이분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분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이 주어되고 참된 인생이 되고 창조적 가치가 회복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증언이에요. 이게 증언. 그래서 마띠아가 제비 뽑기를 통해서 뽑혔거든요. 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이 원하는 부활의 증언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신 이 굿뉴스,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언해서 그들도 구원받고 그들의 가정이 구원받고 그들의 지역이 구원받고 한민족이 구원을 받으며 세계가 구원받는 위대한 통로,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됨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한 번 더 외칩시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정체성이야.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이 제자라는 얘기가 매우 좀 부담스럽게 다가오죠. 아유, 나 같은 게 무슨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예수님의 제자지 무슨 나 같은 거.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한번 잘 봐봐요. 우리 거침없이 인도하심이라는 여호수아의 말씀 가지고 봤죠. 여호수아에게 거룩한 전쟁해라 그럴 때는 꼭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내가 이미 그 사람들 내 손에 붙였어. 아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서가죠. 아멘. 믿음으로 가면 돼.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아이고 나 같은 게 무슨 제자야, 이런 사람은 이미 진 거야. 다시 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동의하세요? 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가장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무슨 충만? 성령 충만. 사도행전 2장에 들어가면 성령님이 그 120명에게 임합니다. 그 결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을까? 그러면 몇 날이 되지 못하여 너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고 능력이 임할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했을까?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세요?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 예수님이 거룩한 영, Holy Spirit, 거룩한 영으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 해답이 다 나와요.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거든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 하시고? 가르쳐줘. 알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나게. 또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능력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보면, 이거 진짜 아멘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손 얹으면 병자가 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 아멘. 소경이 눈을 떠. 별기적이 다 일어나. 그게 베드로의 능력이야? 아니잖아. 그게 요한의 능력이 아니잖아. 그들 속에 임하신 성령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세 가지 능력이 나타나. 하나는 구원의 능력이요. 무슨 능력? 구원의 능력. 아무리 내 사랑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 있어서도 헤엄칠 능력이 있고 건져낼 능력이 있어야 건져내지, 그러지 못하면 들어가서 같이 죽어. 구원의 능력. 또 성령의 능력은 치유의 능력이다. 무슨 능력? 치유의 능력. 예수님 오셔서 3분의 1을 치유 사역을 하시면서 너희도 성령 충만받아 치유하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또 성령의 능력은 변혁의 능력이다. 무슨 능력? 변혁의 능력. 세상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 나 하나의 생각 바꾸는 것도 쉽지 않아. 근데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나도 바꾸고 가정도 바꾸고 교회도 바꾸고 세상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능력 충만하기 바랍니다. 또 성령 충만할 때 매우 기뻐져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어. 힘든 게 99야. 근데 그 일하면서 100이 기뻐. 그러면 힘든 사람이요, 기쁜 사람이요? 기쁜 사람인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이야기 우리 너무 잘 알죠.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베드로가 소아시아, 터키를, 베드로가 아니지, 바울이 선교하고 난 다음에 유럽의 첫 관문 필리포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세상에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며 포주에게 평생을 유린당하는 한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줬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포주들이 뒤에서 휙책을 해가지고 죽도록도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여기 봐봐요. 그들은 어느 옥에 갇혔다고요? 깊은 옥에 갇혔어. 그러니 무슨 환경이 좋겠어. 그 발에는 쇳덩어리가 차 있어요. 수갑이 차 있어요. 그리고 한밤중이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 했다고? 찬송했더니 매인 것이 풀어지고 다친 것이 열리고, 아멘. 거기 있는 간수의 가정이 예수 믿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더라. 이런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하거든.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아멘. 성령 충만? 아멘. 네. 돈보다도 먼저 성령 충만, 건강보다도 먼저 성령 충만. 제가 금년에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2시간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고, 3시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얘기해요. 성령 충만. 아멘. 네. 호산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찬양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적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똑바로 서야 돼. 자,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이 얘기 읽으면 가슴이 답답해지지. 요즘 말로 바꾸면 너희들이 목사보다 더 똑바로 안 살면, 신학자보다 더 성경을 모르면 늘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마태복음이 있었던 그때의 공동체는 굉장히 어려울 때예요. 제자들 마음에는 복음이 뜨거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져, 천국이 믿어져. 근데 그들 앞에 있는 장막은 너무 견고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요즘 이란 사태를 보잖아요. 정치와 종교가 이게 딱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정교 분리가 아니라 정교 일체야. 그러니까 누구도 뚫고 갈 수가 없어. 이들이 내세우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을 13가지로 다 해놓고 거기에 어긋나면 막 그냥 처벌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들 앞에 이 갈릴리 출신들의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 복음 얘기해도 씨알이 먹히지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얘기야. 이들 복음을 가졌다고 율법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방법은 하나다. 너희들이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똑바로 살아야 너희들이 하는 말을 믿어. 이해되십니까? 네. 너희들에게는 권력도 없어. 세상에 학력도 없잖아. 그러나 너희들이 저들보다 더 똑바로 살아야, 그래야 사람들이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게 될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구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탈종교와 무신론 시대예요. MZ세대들 70%가 무신론자. 이럴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뭐냐? 니들 왜 안 믿어? 그게 아니야. 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똑바로, 더 정직하게, 더 수준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같이 합시다. 더 똑바로. 더 똑바로. 더 자가 중요해요. 더 똑바로. 더 똑바로. 더 정직하게. 더 정직하게. 더 수준 있게. 더 수준 있게.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 돼.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넘어질 때가 많을 거예요. 그래도 넘어지면 또 일어나세요.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 형제들이 잘못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 이 얘기는 거꾸로 하면 뭘까요? 우리 삼척 권사님, 예수님이 우리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야. 우리가 더 똑바로, 더 수준 있게, 더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잖아. 그럼 일어나서 아유 잘못했어요, 또 도전하고, 넘어졌다 또 도전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니 이 용서의 은혜를 붙잡고 더 똑바로, 더 정직하게, 더 수준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늘 예수님의 가슴을 소유해야 돼.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가슴. 예수님의 가슴. 이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한 단어가 나와요. 품이라는 단어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품 속에 있다가 이 독자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이게 요한복음 21장에도 나와요. 한번 물어볼 테니까 당신은 누구요? 그러면 저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예요. 자, 여러분 누구세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나라는 주어를 꼭 넣어야 될 거 아니야. 다시, 여러분 누구세요?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어디에 있다고? 예수님의 품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같은 남자끼리 이게 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죠. 여러분, 제자로 살려면 예수님 품 안에 안겨야 됩니다. 네. 예수님 품 안에 안긴다는 건 예수님의 사랑의 가슴에 거하는 거예요. 난 다른 데 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평안함도 아니고 부귀영화도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안에 내가 딱 거주하는 거예요. Dwell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 네. 또 예수님 품 안에 거한다는 건 예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내 소원이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가 내가 불쌍히 여기는 자야.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아멘. 아멘. 거기 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나 부인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 품 안에 거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될 때 우리는 내 고집, 내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 공동체를 바꿔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책 제목이 너무 좋아서 제 손에 붙잡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잊히기 위해서 산 사람. 되게 기억되기 위해서 살지 자기가 잊혀지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D.E. 호스트라고 하는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그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후임으로 CIM 2대 총재예요. 이게 1800년대 시대 이야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막 중국 선교를 대단하게 바람을 일으키는데 아프셨어요. 그래서 2대 총재를 지금 구하고 있을 때인데 이분이 갔거든요. 근데 이분은 국립사관학교를 졸업한 전도가 양양한 사람. 그 당시 1800년대면 영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 아닙니까? 근데 거기 우리로 말하면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거야. 국립사관학교. 그건 앞뒤로 쫙 열린 친구.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 친구가 21살 때 하필이면 세상에 무디 목사님이 미국에서 건너와서 부흥했는데 은혜를 받아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이 친구가 소위 세상 추세를 딱 포기하고 내가 예수 복음 전하는데 살겠다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정말 기도하고 훈련받다가 이 허드슨 테일러 후임을 구한다는 얘기를 듣고 중국에 가기로 결단하고 중국에 갑니다. 이분이 얼마나 멋지게 살았는지 선교학자인 패트릭 펑 박사가 이 책 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은 잊히는 삶을 살았던 삶이다. 와우. 내가 드러나는 것보다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내 말보다 예수의 복음이 드러나야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할렐루야. 그를 위해서 살았어. 그래서 이 호스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비밀이 뭔가 그 책을 봤더니 이분은
예수님의 심장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늘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늘 예수님처럼 말하고 늘 예수님처럼 살아가요. 아멘. 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심장을 소유했는가 봤더니 그가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은밀한 곳에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무릎을 꿇고 자신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다면 그는 그것을 저항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할렐루야. 그렇게 이걸 아니까 뭐 중국 사람들 지금도 뭐 그렇게 우리 중국 사람 그러면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가져요? 안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가져요? 대답하지 마요. 그 당시 오죽했겠어. 그래서 뭐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중국 사람을 굉장히 무시할 때 호스트만은 아니다, 나를 귀하게 여긴 것처럼 예수님이 저들도 귀하게 여긴다 그러면서 정말 종의 자세로 그들을 끝끝내 섬겨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그런 일을 했어. 그러면서 중국 선교지에 200명의 선교사를 더 보내주기를 영국 선교본부에 신청을 합니다. 그때 의와단 난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핍박을 받을 때, 그러고는 믿음을 가지고 200명의 선교사들이 살 수 있는 선교관을 줘요. 200명이 왔을까요? 신기하게도 그 성전 마무리하고 나니까, 선교관 마무리하고 나니까 정말 200명의 젊은이들이 와서 중국에 대해 역사를 일으킨 위대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하시거든 예수님의 가슴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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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바울이 위대한 삶 살았냐? 빌립보서 1장 8절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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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놀랍잖아요. 우리 호산나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찬양한다면 이 찬양이 하늘에 올라간다. 성도들에게 은혜 된다. 이게. 아멘. 제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고 여러분의 손 얹을 때 예수님이 일하신다. 이것이.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로의 삶에는 무겁기만 하고 힘들기만 할까? 아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제자로의 삶에는 놀라운 영광이 기다립니다. 이런.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제자 그러면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하지 말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무겁고 힘든 짐 졌지만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있으니까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냐? 십자가보다 더 큰 영광,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견뎌내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로의 삶을 살면 참된 생명의 기쁨을 누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자기 목숨, 나와 복음으로 해야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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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생이 주어져. C.S. 루이스가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리면 당신의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려요. 그것도 깊은 친밀함을 누려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친구라 하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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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상길 권사님이 나보다 형님이요. 그렇다고 나보고 기로나 이럴 수는 하실라나 봐. 표정이 못해. 안 하셔죠. 그런데 내 동기 목사들은 기로나 이래. 때로는 어떤 친구는 이놈 저놈도 그래. 왜? 친구니까. 친구는 예수님, 우리가 마땅히 예수님의 종이어야 되지만 우리를 친구로 대해주시면서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겠다. 할렐루야. 친구는 비밀이 없는 거예요. 어릴 때를 다 알기 때문에 이놈 저놈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 때 우리는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립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영원한 상급을 누린다.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니야?
마가복음 10장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몇 배를 받아? 100배. 100배 안 받은 사람 있어? 다 받았어. 대신 이 땅에서는 박해를 겸하여 받지만 내세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승리하세요. 그러나 이 땅은 길어야 100년, 조금 더 살을까? 한성경이 한 120년 살을까? 저 세대는 그렇게 살지 몰라. 그래도 길어봐야 120년. 영생에 비하면 조만큼밖에 안 돼.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는 믿음의 왕가가 이루어질 것이며 축복의 가문이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 앞에 가서는 영원한 상급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